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0월 둘째 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에 늘 동행하사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은 죄,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날 하나님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선택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어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신앙으로 인도하는 니들로서의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100년 이상을 버티온 견고한 교회입니다. 주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고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조부모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평생토록 세세무궁토록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2일 날 저희들 새생명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새신자이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심고 물을 주지만은 그 결실을 얻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저희들 말씀 축제와 찬양 축제 중에 있습니다. 이 일 위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을 위해서 우리 이정님 사모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옵시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더욱더 허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종드는 모든 자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오는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지만은 결국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죠? 거기에 누구를 살게 하셨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은데, 사탄이 유혹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 하와가 그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싹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의 출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때가 아니라 때가 찼다는 것은 딱 그 시간이 모든 시간 속에 완벽한 시간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는 그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데, 중요한 거는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우리에겐 하나님은 비밀로 그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그죠?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때가 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때가 찬다, 때가 참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2절도 보면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때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그래서 이 때가 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한편에 보시면은 때가 차기 전에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죄에 매여 있던 이 상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상황은 로마 속국에 있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전해오던 내용 속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또 예수님을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혈통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신 주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하십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어떤 완성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가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우리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름만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올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발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사건으로 창세기 20장에 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사라에 손대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었을 때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속였느냐고.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 그 말은 믿음의 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벌써 약속하셨는데 그의 믿음이 그 환경을 보니까 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주 위에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약해진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확실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와서 그죠? 그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칼을 들고 이 이삭을 치료할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냐, 야, 너 진짜 믿음 좋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약하기도 했고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가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마 모를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이야기할 그 소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어가지고 이제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입니다. 자, 때가 차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생하는 거 몰랐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시간이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뭐냐?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도 힘듭니다.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입니다. 그런데 70년.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그 후손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가 뭐냐? 결국 포로로 고생하게 만드셨지만은 돌아오게 하신 약속은 또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은 혹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안 되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는 어떨 때는 참고 또 참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작정하신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때가 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때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때가 참여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또 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우리 사람들, 즉 인간들이 준비가 끝난 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나중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궁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 어떤 교육 또 편안한 모든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이었지만은 오히려 더 애굽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왔지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도행전 7장의 그 출애굽기 내용을 좀 이렇게 모세와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당한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40살이 된 모세가 그저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볼 생각이 났는데, 그럼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혈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만 어떻게 합니까?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벌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자, 혈기로 바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했느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혈기로 나타나서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가게 만듭니다. 미디안 가서 몇 년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4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간간히 느끼는 게 몇 억 그래도 관심도 없고 몇 년 그래도 관심 없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해가지고 제가 뭘 강조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41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이제 훈련 받습니다. 80살 되기까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7장 3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해. 40년이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40년이 찼다. 이제는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준비가 딱 되어질 때, 여러분 손바닥이 딱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 이야기 안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자, 실제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은 잘 모릅니다. 왜? 그냥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혈기도 죽이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단계를 만들어줘요. 자기 자신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게 계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자,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그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의 훈련, 특별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정말 총무로서 평안히 살 때에도
그의 어떤 그 믿음을 유혹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을 봅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시면은 그냥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의 이 때가 참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또 이 땅 우리 사람의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완벽한 것은 언제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아 떨어질 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요셉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우리가 설교도 들었고 너무 잘 아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순수 순결입니다. 자, 순수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세금 거두어 들이면서 어려운 사람 돈 그죠? 내 것 삼았습니다. 착복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는 그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루어지심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순서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출발되어져서 우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도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그 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때가 참에 이 때는 그죠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에 자꾸 그러면 목욕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글자가 다릅니다. 발음은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구원의 때. 자, 5절에 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가깝게는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는 유대인보다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그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거기 보시면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표현하면은 뭡니까? 아들의 명분은 그저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 되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양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는 그저 그러면 아들 아니네? 그게 아닙니다. 양자라는 개념은 당시에 로마법 기준으로 하면은 신하들과 똑같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은 양자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양자 되겠다, 내가 아들 되겠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시면 뭐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그 때가 우리의 구원의 때인데 이 구원을 이루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때가 차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만 이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예비하시면 됩니다.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의 때가 남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더욱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에 의지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또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을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때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을 이끌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10월달 여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제지기를 하도록 그렇게